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사는 곳이 다르고 믿음의 빛깔이 달라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임을 확인하는 귀한 은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영적 의미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를 먹은 이들은 죽었지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고 하는 장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원도 태백, 우리 혹시 김용숙 권사님 태백에 사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검룡소를 아세요? 예. 검룡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예. 그 먼 태백의 산골짜기에 있는 아주 작은 샘 하나가, 이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것이죠. 인적이 드문 숲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 하나가 시냇물이 되고, 그래서 북한강이 되어서 소양강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흘러내려오다가 양평 두물머리에서 남한강과 만나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젖줄인 큰 한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주 작고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있는 샘 하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한 분의 인간일 뿐인데, 그 한 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온 인류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과 피,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검룡서부터 큰 한강의 젖줄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성찬은 두 가지의 거룩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찬을 두고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성찬의 거룩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상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먼저 따라합시다. 성찬은 거룩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찬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이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나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성찬의 은혜는 바로
성찬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우리도 거룩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성찬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자리에는 주님이 더 강하게 계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나이트클럽이겠습니까? 네? 도박장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도 뭔가 더 특별한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소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계시니까 내 기도를 아무 데서나 들어주시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저 해변가에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깊이 만나주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 달려 나와서 거룩하게 주님이 정해주신 이 주일날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특별한 자리, 거룩한 자리를 따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얼마든지 유튜브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TV 틀면요, CBS, CTS, CGN TV,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목사님들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 안방에서 할게요. 아니죠.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깊이 만나주시는 거룩한 자리는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모일 때에 주님이 더욱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따라합시다, 구별된 거룩한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서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구별해 주신 자리가,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나올 때에,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 성찬을 받아들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다. 성도들의 눈빛이 공허합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너무 시달려서 지친 눈빛과 주친 얼굴로 지금 다 일부 예배에 앉아 있어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깊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로 상처 입은 우리들을 다시 빚어주시고,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성찬이 베푸는 은총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한 자리고 성찬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룩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는 어떤 거룩함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일상도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성찬이 거룩한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진 것처럼 거룩해진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성찬은 우리를 삶에서도 거룩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에 오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초대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이라든지 어떤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와 나를 구별짓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자기 만족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집회와 성찬이 여러분 자기 만족의 기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기쁘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만족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만족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찬양단의 사운드로, 영상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성찬을 구별의 잣대로 삼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만족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성찬은 구별의 잣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 만족의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성찬은 남과 나를 구분지어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찬을 주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찬을 통하여 거룩해진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일상을 향하여 거룩을 외치라고 주신, 따라합시다,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 아멘입니까? 성찬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내가 만족하고 웃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고,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성찬은 주님 만나는 은총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와 할례와 안식일을 거룩의 수단으로, 은총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난번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유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주신 것들, 규례와 할례와 안식일은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화목해하는 은총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걸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여기지 않아요. 이걸 통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는 오늘도 금식했어. 난 할례 받았어. 나는 오늘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창녀들, 저 죄인들, 저 주님을 모르는 저 지옥갈 인생들, 나는 저런 죄인들과 달라 하면서 이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별과 차별과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맨날 꼬집고 야단치신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아,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는 온갖 더러운 행실들을 다 저지르면서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일부러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는 자리를 깔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11조를 드렸다, 나는 어저께 며칠을 금식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을 구별과 정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별질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셨고요, 한 번도 자랑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병자들을 고쳤다, 내가 앞 못 보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다,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죄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 죄인의 대표격인 세리를 보란듯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셨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는 몹시 위험한 존재였어요. 안식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이 왜 있느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신성모독이라고. 도대체 뭐가 신성모독인가?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저 바리새인과 율법자들, 그들이 죄인 아닙니까?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은 성도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자축하는 식사의 자리가 아니다. 성찬은 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식사의 자리다. 러시아의 신학자 니콜라이 베르다예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만은 이웃의 빵을 고민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거룩하여졌으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이제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찬을 나누는 자리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나누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복된 것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거룩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일하는 직장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 혼자만 여기서 거룩해져서 혼자서 스스로 나는 달라, 저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야, 자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거룩해졌다면, 구별되어졌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저들도 구별된 백성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영적 의미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거룩한 빵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한참을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조금씩 돋던 자들도 하나둘씩 다 떠났어요.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다윗이요, 왜 너는 주변에 돕는 자들이 없냐고. 한 명도 없이 홀로 도망쳐 나오면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로 연약하게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당신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내게 좀 주십시오.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이 거룩한 빵이 뭐예요? 예? 그렇죠. 제사에 쓰이는 빵이고 성전에 바치는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익히 배웠던 진설병이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는 빵,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이 나왔기 때문에, 뜨거운 진설병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빵을 그 자리에다가 놓고 다 식어진 빵을 빼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규례에는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쓰여진 이 빵 파리바게트에서 사온 것 같아요. 여러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만 먹는 거예요. 예. 목사님, 우리 가족인데 안 돼요. 제 딸도 안 되고 제 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단에 바쳐지고 예배에 바쳐진 거룩한 빵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 가서 먹으려고요.
여러분, 이 규정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세요. 예. 제사에 올라왔던, 그리고 율법과 규례에 어긋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먹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한 가지만 가볍게 확인한 다음에 이 거룩한 빵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내어줘요. 너와 너의 함께 있었던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 몇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나는 절대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히멜렉은 기꺼이 이 성전에 바쳐졌던 식어진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다면 아히멜렉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는 자들은 누구든지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온 나라에 방을 붙였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빵을 건네줘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왜냐? 율법과 규례에는 제사장 외에 이 진설병, 거룩한 빵을 먹을 수가 없으니 너는 먹을 수가 없다. 미안하다. 너의 처지가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나는 제사장으로서 규례와 율법을 어길 수 없다. 규례와 율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냥 다윗을 배고픈 채로 굶어 죽게끔 내버려 둘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빵을 내어주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놉지방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 빵을 내어준 거예요. 그는 율법과 규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랑을 택하고 긍휼을 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러 거룩해져서 스스로 자축하라고요? 야, 우리는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저 죄인들하고 달라 구별짓고 정죄하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아가 서로 사랑하여라. 나가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라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아히멜렉처럼 내어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의 의미이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준 거룩한 빵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번 하는 그냥 지나가는 형식과 같은 성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성찬이 거룩하여져서 나아가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은혜의 은총의 수단이 될 줄로 믿고, 성찬을 받은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